임권사님 옆으로 앉으세요. 그래서 이따 또 성경 찾을 일 있을 때 옆에서 찾아주시고, 아니면 또 앞에 말씀을 띄우니까 같이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7절 읽고 여러분 8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이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임순자 권사님 옆에 앉으시라고. 네.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면서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까이 붙여 앉으세요. 네. 어린이 주일이면서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죠? 참 우리 어린이들이 이 나라의 참 보배죠, 보배. 근데 갈수록 지금 출산율이 적죠. 애를 많이 낳으셔야 되는데 여기 전도 못 하시는 분들은 애라도 낳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애라도 낳으세요. 전도 못 하시는 분은. 자, 그리고 또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이기도 한데, 그렇죠. 중요하죠.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부모님을 공경하셔야 돼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자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뭐라고 하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해요. 자, 다 같이 12절 시작. 아멘.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장수할 수 있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가장 이 땅에서 중요하고, 또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영원한 부모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잘 또 여러분 공경하셔야 됩니다. 아멘. 또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다 같이 시작. 아멘. 그렇죠? 어때? 우리 각 사람 한 사람들은 부모를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나의 안식일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래요. 예전에 우리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가 많다고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막 그러게 아주 외쳤습니다. 그러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참 거꾸로 됐잖아요. 어떻게든지 자녀를 낳게 하기 위해서 요즘은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왜? 이제 자녀들을 안 낳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가 존폐 위기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인구가 줄면은요 나라가 이 존폐 위기에 달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또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됩니다. 아멘. 왜요? 자녀를 적게 낳다 보니까 부모가 어떻게 해요? 자녀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녀의 마음 원하는 대로 이제 모든 걸 들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는 어떻게 돼요? 자꾸 이기적으로 변해요. 어, 이기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겠다 이런 자녀들이 많아집니다. 심지어는 결혼 안 하겠다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고 결혼을 해도 심지어는 나는 자녀를 안 낳겠다. 왜? 자녀 하나 키우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힘드니까 안 키우겠다고 안 낳겠다고 이런 분들이 지금 주변에 있습니다. 가끔 보면.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이 땅에 어떻게 번성하라고 말했어요. 번성하라. 그래서 자녀도 여러분 많이 낳으십시오. 여기 기도하시면 한나는 몇 살에 낳았습니까? 그죠? 예, 하나도 낳았고, 그죠? 사라도 낳았고, 예, 다 낳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못하는 사람은 꼭 에레도 낳으셔라. 1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인구가 많아져야 잘 사는 나라가 돼요. 그죠?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도요. 거기는 어떻게 인구가 많다 보니까 하나만 낳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하나만. 예. 근데 요즘은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풀어졌어요. 그래서 둘, 셋 이렇게 납니다. 지금은. 예. 왜?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또 하나만 낳다 보니까 그 자녀들이요. 너무 이기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갈수록 인구는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잘 믿음으로 양육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골로새 3장 21절에 보면 자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서 6장 4절을 한번 말씀을 띄워주세요. 에베소 6장 4절 말씀 펴보세요.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자,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어떻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라는 거예요. 예,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지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이 되면요. 참 지혜로운 아이로 자라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니까 어떻게 해요. 사회생활을 할 때도요. 잘 적응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려서부터 알으면 믿음으로 잘 자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용기 같은 경우에요. 우리 교회 5살 때 왔어요. 5살 때. 예. 5살 때 왔는데 그 아기가 이렇게 커서 덩치가 이렇게 크잖아요. 지금은. 이제 5학년이 됐어요. 5학년이. 근데 어떻게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는 용기가 얼굴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잖아요. 예. 얼굴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고 상처가 많았던 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오면서 사랑을 이제 받기 시작하고 예. 그러니까 자꾸 회복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와서는요. 엄마 화장실도 혼자 못 갔어요. 네. 여기서 놀다가도 엄마 화장실 가 나오면 울면서 쫓아나가지. 네. 그 화장실도 같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을 받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한 몇 개월 지나니까요. 이제는 엄마 혼자 가라는 거예요. 네. 예배 끝나고 집에 가자고 그러면 엄마 혼자 가. 나 놀다 갈 거야. 그러고 놀다 가고 자꾸 심판도 보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커가지고 이제 엄마가 덩치가 엄마만 하잖아요. 그죠?
드럼도 얼마나 잘 칩니까? 그죠? 참 우리 용기가 참 산만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어지고. 오늘 드럼 치는 걸 보니까 이제 수준이 한 수준 높아졌어요. 아주 잘 치더라고요. 봐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 들으면서 사니까 이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또 공부도 재미가 없었잖아요. 그죠?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공부도. 그래서 그냥 앉아있다 오는 것밖에 안 했고, 가방은 빈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고 맨날 그랬는데, 그런데 시험 몇 점 맞았니? 그러면 20점이요 30점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면서 성경 암송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갈수록 좋아져 가지고 작년에는 100점도 맞았어요. 20점 30점 빵점도 맞았는데 100점을 맞으셨단 말이에요. 100점. 오죽하면 목사님이 코팅해가 저 뒤에다 붙여놨을까요? 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죠? 그만큼 이제 회복됐기 때문에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죠? 말씀도 잘 듣고, 소윤이 이따 끝나고 가서 한번 봐라. 그 뒤에.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여러분 자녀들을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은 사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서도 못했고, 그러나 지금은 교회들이 참 많이 생겨났고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복음의 나라가 됐죠.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들을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오면서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우리가 많이 회복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여러분 부모님을 경외하시고,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을 계속 나가는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 여러분 7절부터 본 것처럼 우리 안에는 뭐요?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보배가 무엇일까? 보배를 또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해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어요. 이 보배를 질그릇은 결국 뭐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왜? 흙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질그릇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이. 그런데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 보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창세기 1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다 같이 한번 펴보세요. 자, 창세기 1장. 자, 1장 27절 다 같이 1장 27절 시작. 아멘.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지? 진화했나 원숭이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 진화론을 배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그건 안 맞는 말이고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학문에 불과한 거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원숭이가 진화해서 인간이 됐다면 지금도 계속 진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사람인데 아직 진화가 덜 돼서 원숭이 꼬리가 달려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반은 인간이고 또 반은 원숭이인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란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하죠. 세계 어느 종교에서도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말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사람을 창조했다고 말하는 종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떤 종교가 되었든지. 그리고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죠. 그리고 28절에 보면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했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예,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쭉 보면 뭐요? 이 지구가 어떻게 생겨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쭉 보면.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했잖아요. 질그릇. 그래서 자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2장 7절 2장 7절 자 2장 7절 바로 그 옆에 있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다음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 영과 육은 분리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요. 왜?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해요. 그게 뭐냐면 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 그만큼 연약한 질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만나면서 상처를 받고 이런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렇게 이 질그릇 안에 아까 1장 27절에 읽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랬죠. 그러니까 이 질그릇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2장 7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살아있는 기운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바로 보배가 질그릇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이 지구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뭐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그죠? 다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네. 자,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손을 이렇게 분리를 좀 시키세요. 손을 이렇게 떼세요. 네. 자, 그래서 저를 잘 보셔야 돼요. 얼굴이 더 좋아지셨습니다. 아유, 많이 좋아지셨네. 지금 우리 성도님도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얼굴이 많이 회복이 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예. 자, 왜 이렇게 영혼이 살아날까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나시는 거예요. 예. 정말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는 정말 두려움 속에 갇혀서 사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 얼굴이 이렇게 오늘은 더 좋아지셨네요. 그죠? 어제 목사님이 집에 가서 잠깐 또 이렇게 기도도 해드리고 찬양도 불러주고 그래도 더 좋아지셨어요. 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야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뭐 하려고 살아요? 돈 벌려고 살아요. 물론 당연히 돈 벌어야 되겠죠. 그러나 돈만 버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이 땅에서 100년도 못 사는 그런 짧은 인생을 살고 그 다음에 어때요? 이 땅을 떠나요. 그리고 어디로 가나요?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돌아가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는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지옥이 있습니다. 이 영혼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생령이라고 말합니다. 생령,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어디에 살든지 영원히 살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도 하고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도 있고. 인간은 죽으면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분명히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바로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거죠. 여러분이 잠에 어제 저녁에 자다가 꿈 꾸신 분 손 들어봐요. 어제 저녁에 자다가 꿈 꾸신 분, 꿈 안 꾸셨어요? 꿈 꾸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어제 저녁에 잠자다가 소윤이도 꿨구나. 예, 그래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 몇 사람들 보니까 꿈 꾸신 분들 계시네요. 예, 왜요? 우리에게는 영혼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 우리 육체도 있지만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꿈을 꿨어요, 어젯밤에. 예, 꿈을 꿨어요. 왜?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이죠. 그죠? 저는 꿈을 안 꾸는 날이 없어요. 저는 하루도 꿈을 안 꾸는 날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나는 꿈 안 꾼다는 얘기를 들으면 나는 이렇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야, 어떻게 꿈을 안 꾸고 살지? 예. 저는 진짜 꿈을 하루도 안 꾸는 날이 없습니다. 매일같이 꿈을 꾸거든요. 근데 꿈 안 꾸는 사람 보면 어떻게 보면 부러울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매일같이 꿈을 꾸기 때문에. 정말 나는 매일같이 꿈을 한 번도 안 꾸고 사는 사람 혹시 있나요? 없을 거예요. 그죠? 다 하루에 한 번이든 아니면 이틀에 한 번이든 3일에 한 번이든 열흘에 한 번이든 꿈을 꾸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쩌다 한 번 또 꿀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에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고린도후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는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8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세상 살아갈 때 보면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닥치고 또 사건 사고 또 질병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는 이렇게 보배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면 결국은 승리합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 예,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자꾸 믿음을 선택할 때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예, 살다 보면 답답한 일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다 있습니다. 예, 나는 답답한 일 하나도 없다.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죠? 예, 다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않는다. 왜요? 우리에겐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왜?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봤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때로는 답답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선택하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믿음을 선택하면 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9절부터 또 말씀을 볼 텐데, 지난주에 8절까지 봤어요. 9절 다 같이 시작. 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박해를 받는데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진리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진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다 보면 참 핍박 많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가족들에게 핍박당하는 사람도 참 많고요. 또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또 욕을 먹는 경우들도 있고, 특별히 제일 핍박하는 곳이 누구예요? 가족들이거든요. 특히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보면 처음에 여자분들이 참 믿음을 많이 가졌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보다 어디든지 가면 여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교회마다. 거의 7대3, 8대2 뭐 그 정도예요. 여자들이 그만큼 많다 그 소리죠.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 세상 살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옛날 어르신들 신앙생활 했던 거 들어보면 남편에게 어떻게 정말 두드러 맞으면서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신 분 계시지만 정인순 권사님이라고 우리 성남동에 있을 때 오셨던 권사님이 있는데, 그 권사님은 남편에게 교회 간다고 두드러 맞아가지고 기절도 했대요. 3번이나. 그런데도 끝까지 나는 교회 간다. 그리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해서 마지막까지 자기 인생을 잘 믿음으로 마무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장례도 치러줬습니다. 장례도. 참 믿음이 좋으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될 텐데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냐?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잘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사람은 죽을 때 보면 얼굴이 다르거든요. 왜? 분명히 천사들이 데리러 와요. 천사 데리러 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을 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자, 여기 껴놓고요. 여기 고린도후서만 쫙 책갈피를 껴놓으시고, 자,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16장 19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24절까지, 19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치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 지금 두 사람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부자이고 한 사람은 거지입니다. 이 부자는 날마다 자색으로 입고 어떻게 해요? 즐기더라. 호화롭게 즐기더라.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거지가 있는데 그 거지는 어떻게 해요? 대문 앞에서 버려졌어요. 버려진 채 어떻게 그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인생의 결국은 어떻게 돼요? 둘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22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이렇게 말하죠.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지가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천사들에게 받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으면 어떻게? 천사들이 데리러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도 얼굴이 환해요. 잠자는 것처럼. 왜? 눈에 천사가 보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를 가르치셨던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병원에, 건양대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그래서 병문안을 간 적이 한 번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천사들이 내 방에 왔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내 방에 왔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요, 사람은 죽을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그 밑에 보면 이제 또 부자가 죽는 장면이 나오죠. 부자도 22절 끝에 보면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러죠. 부자도 결국 죽었잖아요.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어디에서? 음부에서. 음부는 뭘 말해요? 지옥을 말합니다.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고통 중에 있다는 건 뭐예요?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고통을 느끼는 거죠.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둘이 갈라졌죠. 거지는 천국에 가 있고 부자는 이 땅에서 호화롭게 살았는데 지옥에 가 있고. 왜? 둘의 차이는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죠. 여러분, 분명히 아까 창세기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죽으면 거지 나사로처럼 어떻게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살았지만 어떻게 해요?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품, 하나님 품에 앉아있는, 왜 여기 아브라함이라냐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3절에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24절 다 같이 시작. 네, 보세요. 분명히 둘이 이 땅에서 같이 살았고, 한 사람은 잘 살았고 한 사람은 거지로 살았는데 결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뭐냐, 믿음으로 산 사람과 아는 사람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자는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음부의 고통 중에 들어가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뭐라고 말해요?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래요. 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물을 찍어가지고 살짝이라도 좀 시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불에 들어가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느낄 수가 없죠. 지금 육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이건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여러분이 한번 하루만 물을 안 먹어보세요. 얼마나 갈증이 심한지. 정말 옛날 시골 분들은 알아요. 땀을 많이 흘리고 일을 많이 하고 물을 잘 못 마시고 할 때는 입에서 시골 사람들이 소똥 냄새가 난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예, 저도 그걸 느껴본 사람이거든요. 왜? 목사님 군대 가서 이제 유격 훈련을 할 때, 와, 훈련하는데 물 한 방울 안 먹고 훈련을 하니까 그 더운 날에 정말 잠깐 휴식 시간에 바위에서 똥빵 떨어지는 그 물을 바라보면서, 야, 저 물이라도 마시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바위에서 물이 똥빵 떨어지, 저 물 한 방울만 먹었으면 좋겠다. 저 이걸 느껴본 사람이거든요.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동을 하거든요. 여기서 했으면 이제 다음 코스로 이동을 하는데,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보니까 요만한 수로에서 물이 절절절 내려가요. 얼마나 갈증이 나든지 거기 가다가 그냥 거기다 탁 대고 뻘꺽뻘꺽 마셨어요. 그랬는데 조교한테 딱 들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그래서 오리걸음으로 산에를 올라가는 거, 오리걸음으로 들켜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까 뭐냐면 그 위에 치사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치사장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목말라 보세요. 어떤 물도 먹습니다. 심지어는요, 좀 유격장에 들어가는데 훈련을 하는데요, 정말 막 군대말로 막 굴르거든요. 얼마나 갈증이 나는지 탁 올라가는데 이게 논이 있었어요. 논이 있는데 봄에 모를 심으려면 시골에서 소똥 거름을 갖다가 이렇게 뿌린단 말이에요. 시골 사신 분들 아시죠? 그러면 물을 가둬놓거든요. 물을 가둬놔요. 왜? 모를 심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 가만히 보세요. 조그만 새끼 지렁이가 빨간 것이 꼬물꼬물꼬물하고 움직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뻘꺽뻘꺽 마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건강한가 봐요, 그때. 자, 정말이에요. 시골 살아보신 분은 알아요. 봄에 모 심으려고 물 가둬놓는데 거름준 데 가보면요, 조그만 빨간 지렁이 새끼 가늘하게 실처럼 가늘한 게 있어요. 그게 꼬물꼬물하게 막 움직입니다. 근데 목마를 때는요, 그거 아무 상관없더라고. 그냥 뻘꺽뻘꺽 마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먹어봤어요, 제가. 왜? 갈증이 너무 심하니까. 그런데 지옥의 그 수천도가 넘는 그런 뜨거운 불꽃 속에서 부자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물을 찍어봐, 얼마나 먹겠어요? 한 방울 두 방울밖에 더 떨어지겠어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제 25절에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24절부터 다시 25절까지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 분명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부자에게 하는 말이죠.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해라. 왜? 이 얘기는 뭔 얘기야? 니들이 이 땅에 살 때 그것을 기억해라. 네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 얘기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았는가? 아니면 이 세상에 돈만 가지고 풍요롭게 살았는가? 또 그걸 생각해 봐라. 그래서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천국에서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26절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한 번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갈라지고 나면 오고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지옥 갈 수도 없고 지옥에서 천국에 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말합니다. 27절, 28절 시작.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네. 즉 뭐예요? 이제 이미 결정이 나서 그곳과 이곳은 오고 갈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부자가 이제는 어떻게 더 이상 자기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아버지 집. 왜? 자기 집에는 형제 5명이 있대요. 그들에게 증언하게 해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기는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바꿀 수 없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기 형제라도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참 중요합니다. 그죠? 이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을 기억해라. 네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해라.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 잘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왜? 자기가 한번 겪고 나니까 진짜 이런 세계가 있네. 근데 그때는 이미 때는 늦잖아요. 그죠? 이미 기회는 지나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생각난 게 뭐예요? 자기 집에 있는 형제들이 생각이 나는 거야. 우리 형제들은 이런 곳이 있다는 걸 모를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사로를 살려서 우리 아버지 집에 보내주세요. 왜? 우리 집에는 지금 아직 믿지 않는 형제 5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나님 나사로를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29절 30절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자기 집에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게 뭔 얘기예요? 요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 전도사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30절에 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그래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한다. 회개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얘기하면 회개한다는 거예요.
근데 3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시작. 예. 부자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가서 얘기하면 회개한다고 말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1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듣지 않은 사람들은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사람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권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을 해도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 사람들하고 복음 전해보면 알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런 말도 합니다. 제가 복음 전하다 보면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안 믿으면요? 그러면 당연히 지옥 가죠. 그럼 뭐라 그래요? 지옥이요 지금 10,000원이라 못 들어간대요.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그 사람들은 자기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사람도 분명 죽음 앞에 서보면 압니다. 인생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가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 여기에 보시면 다 여기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고 그죠?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몇 수십 년 이렇게 하신 분들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편하게 했나요? 그렇지만 않잖아요. 그죠? 가정에서 불화도 있었고 또 욕도 먹기도 하고 별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고 오니까 결국 그 가족들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이런 것들 여러분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다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어떻게 진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믿고 살면 아무것도 힘든 일이 없을 거다. 고난이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진리를 가지고 살다 보면 공격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승리합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저도 처음에 하나님 믿고 나서 세상적인 어떤 일이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때 제 혼자 속 그런 생각했습니다. 남들은 하나님 믿으면 좋은 일만 있다는데 나는 왜 이렇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기 위해서 나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참 한 10년이라는 세월을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10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벌써 이런 세월이 25년이 지났어요. 25년. 네. 세월은 잠깐이에요. 그죠? 여러분도 젊은 때가 있었잖아요. 네. 저도 32살에 하나님 만났어요. 그때 한참 젊을 때.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벌써 60을 바라봅니다. 60이 코앞에 와 있어요. 저도 아직 50대 후반인데 여기도 여기 보시면 80대도 계시고 70대도 계시고 60대도 계시고 50대도 계시고 막 여기 지금 10대들도 있고 다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다 있잖아요. 잠깐입니다. 잠깐.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세월은 빠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거부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경험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보면 여러분 신천지 아시잖아요. 신천지들은 비진리를 가지고도 그렇게 열심히 살잖아요. 그죠? 신천지들 봐봐요. 비진리,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건 사람이지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이 쇠뇌가 돼가지고 완전히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빨갱이보다 더하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거기 그 사람들 옛날에 사고 터졌을 때 여러분 박수 치는 줄 맞춰 앉아있는 거 봤잖아요. 뉴스 나올 때. 그죠? 완전히 줄 딱 맞아. 하얀 옷 딱 입고 앉아가지고 막 군대식으로 딱딱 맞춰서 하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 그 열정을 보십시오. 가짜를 갖다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믿는데 진짜를 믿는 여러분들은 그거보다 더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왜 우리는 진짜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그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하느냐? 자기들이 진짜 우리가 가짜래요.
자기들이 진짜 우리가 가짜래요. 참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착각 속에 사는 거죠. 사람 미혹이 되면 그렇습니다. 미혹이 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시면 옛날에 우리 북한 사람들이 내려왔을 때 이 빨갱이 물든 사람들요. 이 사상이 물들어 버리면요. 바뀌지 않잖아요. 부모 형제도 없잖아요. 그죠? 6.25 때 여러분 얘기들 들어봤잖아요. 빨갱이 물든 사람은 자기 형제 부모도 찔러 죽였습니다. 전향 안 한다고. 자기 부모 형제도 죽였어요. 빨갱이들이. 이게 참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간첩들이 우리나라에 진짜 너무 많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아멘. 가짜를 가지고도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집요하게 참 어떻게든지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말씀 들었지만 그렇잖아요. 안 죽는데요. 그 총회장이 안 죽는데요. 안 죽기는 왜 안 죽어요? 분명히 죽습니다. 분명히 죽어요. 근데 사람이 세뇌를 당하면요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직접 그런 사람 만나봤다니까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진짜 안 죽는데. 그럼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로 온대요. 약속했어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머지않아 아마 10년 안에는 분명히 죽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나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곧 이제 10년 안에는 죽겠죠. 왜 사람인데 안 죽어요? 여러분 가짜를 가지고도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를 믿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늘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아도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또 뭐냐? 오히려 그런 일을 당할 때 그걸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정집사가 전도지를 주는데 어떤 사람이 욕을 했다고 그래요. 욕을 하더래. 전도지를 나눠주니까 욕을 하더래. 근데 물어보니까 욕을 하는데 기쁘더래. 전도지를 나눠주는 어떤 아저씨가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욕을 먹었는데 기쁘더라는 거예요.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우리 정집사는 참 이 전도 매주마다 쉬지 않고 전도하러 나가거든요. 참 욕을 먹었는데도 기쁘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죠. 복 받는 거예요. 잘하시네요. 복 받으려고 그러는 거 그래서 복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삶에서 그렇게 전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이런 시대라고 해도요. 이 시대는요. 전도하기 딱 좋은 시대야. 전도하기 딱 좋은 시대. 아멘. 지금 아주 편한 시대예요.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처음부터 다 알아나요. 우리도 처음부터 몰랐잖아요. 목사님도 하나님 안 믿을 때는 정말 그런 거 싫어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걸 때가 되니까 하나님 믿게 만들어서 이렇게 목사님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기회만 되면 자꾸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아멘. 가장 큰 복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회만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요. 강해 보이는 사람은 사실은 뭐냐면요. 그 사람이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거부를 강하게 하는 사람은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오히려 더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야, 저분은 참 상처가 많으셔서 그러는구나. 저분을 참 내가 기도해 줘야지.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세상 사람 생각할 때 아니 왜 욕먹어가면서 전도지를 줘. 그죠? 뭐 여러분이 전도한다고 무슨 뭐 돈 받는 거 아니잖아요. 수당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왜 복음을 전할까요? 진짜가 있기 때문이고 정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박해를 받아도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진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리고 여기 말하는 것처럼 곡구리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곡구리뜸 당한다. 그 뭐예요? 공격을 받는 상태를 말하죠. 때로는 이런 상태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가 돼도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요 중동 지역에 가면 예수 믿다가 복음 전하다 순교당하는 사람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 중국 땅에 가면 지금도 복음 전하고 예배드리다 잡히면 감옥에 갑니다. 목사님 중국에 가봤잖아요. 숨어서 예배드려야 되고요. 예배 드릴 때요 보초를 서야 됩니다. 정말 보초를 저 앞에 한 명, 또 이 앞에 한 명, 옆에 딱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전화기 딱 들고 있다 공안들이 뜨면 잽싸게 탁 톡을 보내는 것이 우리나라로 하면, 그러면 바로 오면 문을 탁 잠궈버립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다가 성경책 다 집어넣고 밖에는 사업 설명의 자료 딱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정말이에요. 그리고 밖에는 그 회사 제품들을 딱 진열해 놓습니다. 저도 그렇게 실적으로 그곳에 가서 해봤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는 예배 드리는데 문 잠궈놓고 보초 세우나요? 안 세우잖아. 얼마나 편해. 너무 편하다 보니까 긴장감이 없어서 오히려 주무시는 분이 계셔. 그죠? 너무 편하니까 중국 사람은 절대 졸 수가 없습니다. 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3일 길을 버스 타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3일을 버스 타고 와요. 4일을 버스 타고 오고, 열차 타고 버스 타고 4일을 걸려서 옵니다.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중국 땅이 넓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진짜 안수해 주다 보면 그런 사람 만나요. 저는 지금 3박 4일을 걸려서 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3박 4일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서 부산을 가도 3박 4일 걸리나요? 여러분, 이런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복음 전하기 너무 좋은 시대예요. 아멘. 복음을 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가면요 바울이 나오는데, 이고니온이라는 성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바울이 돌에 맞아서 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요 성 밖으로 집어 던졌어요. 죽은 줄 알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시간이 지나니까 바울이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기 때문에 다시 깨어났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 옆에 지역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더베라는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다시 바울이 안디옥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안디옥은요 더베라는 지역 바로 밑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다시 안디옥으로 간 게 아니라 다시 자기가 돌에 맞아서 기절했던 이고니온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돌에 맞아서 죽을 상황까지 갔었는데 다시 거기를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복음 전하다가 욕을 심하게 들어보세요. 그 사람에게 다시 말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돌로 두드러 맞아서 기절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그곳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울은 어떤 공격을 당해도 당황하지 않고 자기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고난과 핍박, 진리로 사는 압박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런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인격화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 닥쳐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정말 명문가 출신입니다. 최고의 명문가 출신이에요. 최고의 가문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이고요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고 최고의 가문인 사람이 왜 그런 인생을 살게 되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 인생을 던지고 그렇게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인생을 마감하는. 남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 미련하게 저렇게 사는 거야?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은요
너무 풍성한 진리를 편하게 먹고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성도들은 풍성한 진리를 너무 편하게 먹고 살아.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나태해지는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공경을 당하고 그러면은 쉽게 흔들려 버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왜? 이런 체험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믿음으로 살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도 진리를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박해를 받고 고꾸리뜸을 당하여도 정말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자, 나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정말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고꾸리뜸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고, 정말 어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어떤 영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은 정반대였지만 죽은 후의 삶은 또 정반대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나사로처럼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으라바스카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으라바라바카라바,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파송의 노래 부르고 축도함으로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리.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이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진리를 가지고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